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용사 우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사 우리야. 용사 우리야. 전쟁의 용사 우리야. 지난주에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명하시고, 모압지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난민 행렬을 보시고 하나님이 군대라고 명하시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명하셨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오늘 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사 우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최북단 아오모리현에 하코다 산이 있습니다. 약 1500m 해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창업교에서 올라갔던 한우산이라든가 이런 산도 보니까 약 150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하코다 산이 있는데 1902년 일본이 러일 전쟁을 앞두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반격에 미리 대비하는 여행 연습으로 이 하코다 산이 있는데, 이 하코다 산을 가로지르는 두 가지 루트를 개발해서 이제 이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240km의 루트를 행군을 하는데, 두 군데로 이 행군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한 루트는 소대급 37명의 육군 대위가 이끌어가는 루트가 있었고, 한 명은 원래 소대급을 했다가 이제 약간 중대에서 대대급 비슷하게 약 210명의 병력을 차출해서 가는데, 37명 소대병력은 그 하코다 산에 길 안내 일본 현지인들을 앞세우고 굉장히 동계훈련을 조심해서 갔었고, 나머지는 이 중대 거의 대대병력에 가까운 병력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썰매를 비롯해서 210명이 이동을 했는데, 결론은 이 현지인을 앞세우고 240km의 다른 루트를 갔던 37명은 무사히 240km를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나머지 약간 중대급 210명의 인원은 210명이 갔다가 198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만 돌아왔어요. 이 대대장 한 명, 이 대대장의 무능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 나머지 자기 부하들 198명을 다 죽여서 약 95%의 그냥 어린 생병사들을 다 죽였는데, 죽게 된 이유가 이 일본 북부니까 마주하는 태평양에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인데 태평양의 찬바람을 다이렉트로 맞으니까 체감온도 영하 50도가 되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눈이 내리고, 또 그 210명의 대대병력이 이제 길 안내 요원들과 현지원들에게 물을 때 반드시 하코다 산에는 밤에 올라가면 안 된다. 눈보라 갇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길 안내 요원들을 위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안내 요원이 돈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협박하니 이렇게 해서 전체 무시하고 군인 병력만 갔다가 210명 중에 19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코다 산이 지금은 이제 스키장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지만은, 해가 지면 하코다 산에 머물지 말라라는 이 명언이 생길 정도로 한 명의 무능한 지휘관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생사람 198명을 잡아 죽였던 이야기가 영어로 나왔더라 보니까 재밌어요. 1902년 1월 23일 날 출발해서 정말 돌아오기도 전에 그들이 헤맸던 지역은 많은 반경 1km 내에서 그렇게 헤맸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198명이. 이런 것처럼 이 전투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예비 행군을 하다가 이 무모하게 198명이 죽은 걸 보면서 준비된 군 병력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 중에 특별히 용사 중에 용사를 골라내었는데, 그 중에 37명의 용사들이 성경에 사무엘하라든가 역대상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7명의 용사 중에 이 우리야라는 장군이 제대로 준비된 거에 비해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들어가서 죽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용사 우리아의 이력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누구냐? 엘리암의 딸 헷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헷사람 이방인입니다. 또한 이 우리아는 밧세바라는 이 젊고 예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왕이었던 다윗이 범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우리아는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했듯이 우리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왕자의 난, 압살롬의 난 때 같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가 자기의 모략이 성립되지 않음을 듣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을 메어 자살해서 죽게 되죠. 이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로서 역대상 11장 또 사무엘하 23장에 마지막 37명째 용사로 등극이 됩니다. 헷사람 우리아라 해서 이와 같이 37명의 용사들이 등극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을 본문의 말씀에 우리아의 스토리를 보면은 대략 어떤 내용이냐? 한 나라의 왕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전쟁터 있어야 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가 성벽 아래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불러 누구냐? 네, 저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데려오너라.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갈이 오기를 왕이시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알리바이를 잘 마무리하고 퍼즐을 짜맞추기 위해서 전선에 있는 우리아 장소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 안부를 묻더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푹 쉬도록 해라. 다음날 아침에 불러보니까 어떻게 집에 잘 쉬었느냐? 아닙니다. 내주 요압과 장수들이 야영장에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 어찌홀로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잘 수 있겠습니까? 성벽 아래 잤습니다. 그래?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냅니다. 술까지 먹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3일 동안 이 성벽 아래서 군사들과 함께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자기를 죽이는 사형 명령서와 불과했는데 그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최전선에 들려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해서 그 용장이었던 우리아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아의 이 사건은 결정적인 치부이자 다윗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요 할 말을 얻게 한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인생의 아픔이요 또 인생의 치부요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역대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퍼펙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하나 흠이 있다면 후회할 일이 있다면 이 우리아의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의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그 다윗 왕가의 칼이 끊이지 않는 사건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아의 용사 우리아의 이력서를 첫 번째로 알아봤는데 두 번째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용사 우리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스칼렛 역을 했던 비비안 리처럼 정말 인생에 이 참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에 참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이 우리아가 준비된 것에 비해서 너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다윗과 우리아의 주고받는 이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불려온 우리아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의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술까지 먹여가면서 부인과 함께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아가
다윗의 명을 거부하고 이 성벽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 자기 장수 우리아의 손에 탁 넘겨줘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꾀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잔머리가 굴린 사람이라면은 그 왕의 인장을 살짝 거짓말로 뜯어서라도 그 편지 내용이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죽을 이 사형장을 들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요압이 그걸 펼쳐보고 난 다음에 맹렬한 싸움의 앞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우리아와 몇몇 장수들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활에 맞고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육군사관학교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한 사람의 장교를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수 없고 중간에 퇴학을 맞은 사람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다닌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사에서는 퇴학을 당했을지라도 이제 일반 하사관으로 병인지 하사관으로 7년을 복무해야 되더라고요. 왜? 국가가 너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도 같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에게 투자한 것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이 하사관인가 병으로 7년을 복무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역시 좀 포스가 소위 말해서 아우라가 남다르지 않았는데 육사 퇴학생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미그 19기를 몰고 온 이웅평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8월 달에 이 미그 19기를 몰고 이 기순한 이웅평 대위가 그때 막 오공화국 때 하나에 맞아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집 2채를 주고 비행기값, 그 다음에 공군 조종사로서 그 들어간 수고값, 몸값 포함해서 그 당시 15억 원을 줬습니다. 지금도 15억이면 큰 돈인데 83년 당시 15억이라면 거의 많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 장교 한 명, 비행기를 몰고 온 장교 한 명의 그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들에게 충실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통 유대 출신 12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방인 용병들도 많았어요. 보면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역사에서도 스위스 용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네팔의 영국 구르카 용병, 김정은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세담할 때 이제 싱가포르의 구르카 용병들이 전체에 이 근무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성경에도 에서의 장자 중에 엘리바스의 아들 그나스 사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는데 원래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은 유다 지파가 될 수 없고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유다 지파의 선봉장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영웅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아우 온니엘이 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들어가는 정말 가문적으로 축복을 받은 이 갈렙과 유다 지파 중에 온니엘이라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이제 갈렙처럼 이방인이었지만은 화려하게 정말 역전의 용사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햇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아가 정말 아웃사이더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건설에 다윗 왕의 37명의 용사가 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고진감래, 각고의 어떤 영적인 노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으로 인해서 37명의 용사의 반열에 들어왔는데 그 수고하고 고진감래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망한 죽음을 정말 좀 너무 허망한 죽음을 당한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한번 살면서 아무리 37명의 용사가 됐을지라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재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참 아쉬운 용사의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져갔던 우리아의 죽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잊혀져간 인물이 되었을 수 있는 이 우리아를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세 번째로 인정하시는 우리아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신입사원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될 비전과 생각을 안 한대요. 왜? 그냥 소위 말해서 워라밸 인생, 일과 삶의 균형을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현실 가까운 목표를 두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집중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던 시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어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아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내를 빼앗기고 개죽음을 당하고, 정말 그 이방인에서 37명의 용사에 들어왔지만은 너무나 정말 허망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인생을 계산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 성전의 이 마인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추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모세경 기도회를 합니다만은 사명자와 기차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이 소리 저 소리 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개는 짖어라, 기차야 간다. 사명자는 코로나가 있어도 주변에 어떤 누가 이해득실로 말리고 여러 가지 것을 말할지라도, 사명자와 기차는 내게 허락한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주위 것들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여러 가지 조금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기차는 기차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거고,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놀라운 충성심이 있어요. 참 모르기도 했겠지만은 본인이 죽을 이 살인 명령서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자기 직속 사령관인,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가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자기도 장수이기 때문에 전략상, 전법상 지금 저 성벽에 바로 근접 전투를 하면은 뻔히 개죽음을 당할 것 알매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아니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봉대가 되어서 앞서서 나가는 장면. 야, 이거 뻔히 죽음의 길로, 사지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왕의 명령에, 총사령관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달려가는 그 우리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정말 값싼 죽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고 너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족보 계열에서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세라인가요? 여튼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동정녀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1장 6절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러면은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야, 다윗은 계보를 이어가는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가 없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비록 밧세바가 나중에 다윗 왕의 부인이 되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명용사였던 우리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아내에게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아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인생과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가를 향한 충성과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고 정말 수고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용사 우리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계산하시고 체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6년에 이제 첫 항해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약 700km에서 900km 시속으로 가는데 이 콩코드는 마 2.1까지 가니까 보통 비행기의 3배. 제가 인천에서 뉴욕, 그 다음에 인천에서 LA까지 미국 여행을 해봤는데 뉴욕까지 가는데 1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가는데 또 바람을 맞기 때문에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또 틀려 보니까 그런데 콩코드 비행기가 76년도에 대서양을 건너는데 3분의 1이 단축될 정도로 초음속 비행기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도에 드골 공항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려고 하다가 작은 티타늄 이 금속 하나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그 후폭풍으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륙하자마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 추락을 해서 100명 정원인데 승무원 포함 109명이 죽고 그 다음에 호텔에 떨어져가지고 그 민간인 정말 재수없는 거죠. 민간인 4명이 죽어서 총 113명이 죽은 대형 사고가 나서 이제 콩코드 비행기가 그 이후로 이제 자취를 감추고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고가 작은 티타늄 약 30cm 되는 티타늄 떨어진 비행기 부품 조각 하나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초음속 비행기 그 다음에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새 조각 티타늄 조각 하나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볼 때 경제학의 원칙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이뤘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가 없으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세웠을지라도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99% 다윗이 그것을 이뤘을지라도 우리아가 비록 정말 죽음으로 그것이 빛나지 않았지만 우리아의 어떤 이 한 페이지 책갈피가 다윗 왕의 하나님 나라의 이 페이지에 하나의 퍼즐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다윗 왕이 아무리 화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했을지라도 우리아의 그 충성심과 우리아의 희생이 거기 하나 얹어지지 않았다면요 아름다운 다윗 왕의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충성과 용맹과 우리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왕가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참 이 우리아의 희생처럼 예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대. 이 경제학의 법칙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대.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우리아의 그 희생이 얹혀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듯이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 한 사람,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와는 어쩌면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희생이 다윗 왕가의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아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아의 희생과 충성심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원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같은 충성심을 보여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다 표현한다는 건 그렇지만은 신앙의 어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재단을 쌓고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꽤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못 질지언정 나의 이해득실 손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따라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야처럼은 아닐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해득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내 앞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해득실 때문에 놔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재직들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도 목사인 제가 이 코로나가 오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이 믿음과 양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제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실은 직분이 있는 만큼 책임이 요구되는 것처럼 목사는 죽어야 되고 목사가 죽기 전에 장로님들이 죽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못하는 것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되고 정말 내가 화려한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지라도 우리야처럼 내가 충성스럽게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화롭고 좋을 때 인정해주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는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2021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기도원으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도 삼아주시고 반석으로도 삼아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용사로 천국의 37명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그 희생과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야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버지 쓰러져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리야를 인정하시고 37용사 안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퍼즐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